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집중력을 주시고 오늘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들어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오직 성경의 계시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 즉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에 된 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데요. 이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이 성경은 완전하고 무오하다, 오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또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사랑을 한 지 좀 오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자꾸 알고 싶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을 탐구하고 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알고 싶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도저히 그분의 깊은 뜻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시편에 있는 그런 어떤 기도들과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시편에 있는 많은 그 저자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엄청난 문제의식을 그 시편에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한번 좀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즉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중에 공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장 더 눌러보세요. 서울시에서 버스 광고로 예전에 이렇게 한번 붙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기독교자들이 버스 광고를 저렇게 실어놨어요. 저걸 붙이고 이렇게 온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이제 저런 글귀들을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말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저게 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착하신 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서 우상화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저기에는 분명히 엄청난 뜻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보내주세요. 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항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지극히 공정하시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하나님이라면 그건 분명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 납득할 수 있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의외로 이러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러셔야 하는 분이 아닌가, 나는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창조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마치 태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알고 싶어서 그 태양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눈이 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마저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넘겨보세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게 막 좀 안 좋은 말이 아니라요, 과격한 표현을 좀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저 말씀 속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항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탐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본질상 그 신성한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신이 존재하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신이라 부르면서 숭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을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존재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과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다른 것은 우리가 섬길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한 영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육체와 형태가 없으신 영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 역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인간과는 존재적 차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실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체의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이죠. 그리고 인간의 성정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고대 이단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흘러오던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을 순수한 영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러한 자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거든요. 마치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우스라는 신은 결혼도 하고요, 또 바람도 피고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고대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얼굴 같은 그러한 형체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형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든지 또 후회하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후회한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함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후회한다 이런 말이 왜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표현을 빌려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저자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무척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범주에서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가?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는 또 다 여러 개라고 말하고 다중우주론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우주를 이 머릿속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이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온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치 그분이 눈과 귀를 가지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시는 것을 손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발휘하시는데 인간이 항상 힘을 쓸 때 손으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유일한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집트의 열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뭐 땅의 신도 있고 벼룩 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여러 그 신들이 전부 다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10번이나 카운터 펀치를 날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왜 있었냐면 인간들이 만들고 인간들이 섬기는 저 신, 기껏해야 개구리나 파리 같은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너희가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교회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겸손으로 살려는 그러한 자세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난 존재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솔히 여길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코람데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있거나 또 내가 학교에 있거나 또 내가 집에서 그냥 앉아서 TV 보면서 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경배하고 살만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며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